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다 한 편의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데는 율법이 압축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나 두 절이 한 단락으로 되는데 오늘은 조금 큰 설교를 두 편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고 20절은 간단하게 보고 21절, 22절 좀 긴 설교가 될 것입니다. 우선 19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떤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할 사람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부러진 이 같고 위골된 발 같다. 다른 번역을 보면 썩은 이빨 같다. 또는 부러진 다리 같다. 다리가 부러졌으면 환난이 와서 도망가야 될 때에 다리가 부러지면 어찌 됩니까? 이거 더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어떤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부러진 이와 같고 부러진 다리와 같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더 가중되겠죠.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설상가상이죠. 눈 위에 서리가 얼어가지고 이건 더 미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은 어떤 때가 환난의 날입니까? 우리의 문화 속에서 환난의 날은 언제가 환난의 날이죠? 내우외환, 그런 게 말 들어요. 내우외환. 지금 사자성을 좀 씁니다. 설상가상. 그 다음에요, 내우외환. 그러니까 안으로는 근심이요, 바깥으로는 환난이죠. 이건 개인적으로 내우외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에서 큰 근심이 있고 또 바깥에서 어떤 환난이 있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우외환의 날이 우리는 환난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환난의 날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이건 더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이게 환난 날이다 하는 그런 환난의 날은 언제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환난의 날은 이미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환난의 날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모든 인간은 다 환난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 그러니까 나만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가시가 나는 거고 사나운 짐승들이 방해를 할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방해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타락한 이 세상은 사실 다 환난이에요. 모든 세상이 다 환난의 시대죠. 그런데 더욱 구체적으로 환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환난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은 메시아 날이거든요. 메시아 오시는 그 날이 환난의 날인과 동시에 또 자기 백성 이제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서 환난의 날을 생각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환난의 날이 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좀 환난을 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환난의 날에 정말 진실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세상에서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행한 분들이시군요. 정말로 세상에 진실한 사람을 못 만나던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여러분들이 진실한 사람 없다고 말한 것이 정답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보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니까 구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의 인간에 대해서 다 인간의 실상을 다 이렇게 기록해놨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이 죄 아래 태어났고 죄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니까 10절부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전부 구약에서 인간이 어떠함을 드러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환난의 날을 당했을 때에 의지할 인간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누가 의지할 인간이 됩니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환난의 날에, 그러니까 제가 에덴으로 추방되고 나서 이미 다 환난의 시대라 그랬어요. 그럼 이 환난의 날에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의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의 때가 시편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때를 환난의 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 다 환난 당해요. 이거 뭐 구약에서도 택한 자나 택하지 않는 자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다 환난을 살아가요. 그게 시편 90편에는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 속에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니까 나는 환난 없다. 그거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저 사람은 환난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뭐 경제적 어려움도 없고 몸도 안 아프고 자식들 애도 안 먹이고 참 평안하구나. 환난이 없구나. 아, 부럽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악인의 형통이라 그래요. 그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은 다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환난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을 인하여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욥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유 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니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나중에 적군을 물리칠 때 사울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을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찬송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고. 이거 뭐 왕보다 더 높여버렸죠. 당연히 핍박받는 겁니다. 사울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까닭없이 고난 당할 때에 그걸 환난의 때라고 그럽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살이 살다가 세상살이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 이건 환난이다, 뭐 내우외활이다 라고 할 때에 도움을 찾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구하지만 사람들은 의지할 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환난은 언제가 환난이라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그때를 진짜 환난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는 환난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의 때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그 환난 때인지 좀 구별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당하는 그 환난은요, 고난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개고생, 고생도 그냥 개고생 이렇게 말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하여 택함 받은 자들에게 오는 까닭 없는 고난은 뭐예요? 이걸 고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그걸 성경에서는 환난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은 지금 다 환난받고 살아요. 환난받고 사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걸 환난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 환난의 때에 뭘 하라고 그래요? 환난 날에 주를 의지하고 주를 꾀피하고 주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게 시편에 줄줄이 나오는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환난의 때에 주님 의지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환난을 당하는데 그저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편에서 제가 환난을 쭉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까닭 없는 미움을 받을 때 그게 환난의 때입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 주를 찾고 주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시편 27편 5절, 50편 15절, 59편 16절 줄줄이 쭉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환난의 때가 뭔지를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요, 환난 날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환난 날의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무서웠던지, 썩이는 것이, 썩게 하는 것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입술이 벌벌 떨리고, 창자가 벌벌 떨리고, 내 몸이 벌벌 다 떨린단 말이에요. 무슨 날이 다가온다고요? 환난 날이. 얼마나 무서운 환난의 날이 오면, 입술과 뼈와 내 몸이, 내 전 존재가 벌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난의 날이 무슨 날이냐?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대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인을 제깍제깍 벌하고 의인을 벌 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악인이 벌도 안 받으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디였어요? 광주에서 그랬어요? 집단 폐싸움이 일어났는데, 경찰이 가서 말리는데, 경찰도 무시하고 막 가해자가 막 죽이려고 정말 덤벼들었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경찰 공권력이 너무 해이해져서 너무 약해요. 술 먹고, 지구대 안에 하는 그 드라마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라이브 그 한두 편 제가 봤는데. 술 먹고 지구대 와서 깡 행패 부리고, 와, 정말 공권력이 정말 무시당하는, 막 경찰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정말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초 질서가 너무 해이해집니다.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또는 이스라엘과 세계 정세를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이 형통한데 가만히 내버려두고 의인이 고난받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이 다른 약한 나라를 막 집어삼키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는 점점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라고 딱 하나님께 대들면서 대답을 기다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 그렇지, 그러나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니까 더딜지라도 너는 믿고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니까 더딜지라도 너는 믿고 기다리라. 자, 3장 1절부터 보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안에 하박국 선지자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라.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2장 3절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하면 심판한다, 악인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큰 소리 치며 살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므로 의인은 뭐로 살아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일종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3장 1절부터 보십시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에 대한 소문이 뭐예요? 세상을 심판할 거야. 악인을 심판할 거야. 그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악인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빨리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근데 교회당 앞에 뭐 붙여놨어요?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그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 원래 뜻대로 하면 뭐예요? 주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거 붙입시다. 우리는 그 뜻대로 하면 되잖아요. 주님,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뭐 건물이 커지고 영향력이 많아지는 그런 부흥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악인 심판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주의 일을 수년케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2절 끝에 보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부흥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그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뭘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심판의 소식이잖아요. 이게 부흥케 해달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무슨 뜻이에요? 주여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심판이잖아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어리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 거죠. 그가 서신 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 한번 서시면 영원해 보이는 산들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본적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셀라라는 말은 어떤 음악에 이렇게 장조가 들어갔다 이 말이죠.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가 뭐라고 하는 게 대들었습니까? 하나님 악인을 왜 그냥 두시고 의인을 왜 그냥 두십니까? 악인이 형통하는데 악인이 의인을 집어삼키는데 의인이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왜 악인의 형통을 그냥 봐두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해서 일어나실 때 온 피조물이 벌벌 떨면서 하늘의 해와 달도 멈춰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장군이 그 팔레스타인 그 원주민들을 몰아낼 때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습니다. 이게 심판의 이야기예요. 하박국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심판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을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결국 악인을 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악인을 심판하시면 누구를 구원해내시고요? 주의 택한 백성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어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려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의 큰 물을 파도를 밟으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어떻다고요?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들을 때 좀 창자가 떨립니까? 에? 입술이 좀 떨립니까? 뼈가 좀 떨립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거대한 제국들이 다 무너졌어요.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세계를 무섭게 벌벌 떨게 했던 그 아수르가 무너졌다고요. 바벨론이 무너져요. 물론 예루살렘도 무너졌습니다. 알렉산더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에 그 힘 있는 나라들, 큰 소리 치는 나라들, 강한 나라들, 힘 있다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들, 갑질하는 자들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다 내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고 가난한 자를 높이 올리실 거예요. 이게 한나의 기도이고요. 이게 마리아의 기도잖아요. 메시아 찬송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강하기를 원하죠. 낮아지기를 원치 않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강하기 위해서 내 약한 자를 짓밟고 높아지고 강하기를 원했잖아요. 이들을 향해서 다 심판하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높아지고 힘을 가지려고 했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창자가 떨려야 됩니다. 내 뼈가 떨려야 되고요. 내 전전지가 두려움을 벌벌 떨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주의 심판의 그날에 심판받을 짓을 나는 하고 살았군요. 주여, 내 마음을 낮춰주십시오. 내 심령을 가난케 해주십시오.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시여, 내 마음을 낮춰주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이걸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무슨 소식을 들었으니까? 심판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환난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 환난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게 주여 주의 일을 순전케 부응케 하옵소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심판의 소식을 알고 있기에, 이 심판의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17절, 18절. 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찬송의 배경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심판의 날, 환난의 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이 고난받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의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기다리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지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저축한 은행 저축 돈도 없고 연금 들여놓은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환난의 날 심판의 소식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는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환난 날이 다가올 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효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살게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를 의지하는 자. 오늘 본문 19절 다시 보십시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러니까 환난 날에 누구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의지 못해요. 우리의 행위도 다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난 날에 의지할 분, 정말로 진실하신 분,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는 진실하신 분,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그는 일랑 밑벗인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뢰하는 것이 진짜 환난 날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겁니다. 그 외에 의지하는 것들은요, 그게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자기 행위든지 그 어떤 것들을 할지라도 그 환난 날에는요, 그게 뭐같이 되어버려요? 부러진 이와 부러진 발과 같이 아무런 도움이 없고 오히려 환난 날에 더 걸리적거릴 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환난 날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이 한 절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에게 앞에서 즐거운 노래 부르면요,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다른 번역 보면요, 상처 위에 식초를 붓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다 위에 식초 부으면 소다가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상처 위에 식초 부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에게 막 즐거운 노래를 불러준다고. 그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상처 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마음에 상심이 돼 있어요. 마음이 상심이 돼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 안 하고 오히려 자기 기쁜 노래를 막 하면 이거 얼마나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역시 살펴본 말씀대로 진짜로 마음이 상한 것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지금? 내 뜻대로 안 돼서 마음이 상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이 상해 있다는 말은 그 의가 없어서 상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마음이 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상함, 안타까움, 그 상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요, 정말 복음만이 참된 위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로병사 모든 상황에서도 세상에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는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똑같이 상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로 위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그 복음이 위로가 아니라 상한 자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 같고 상처 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을 수 있죠. 싫다, 저리 치워라. 십자가 뭐 소용있노 나에게 지금.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병이나 좀 낫게 해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에 학습 문답하기 위해서 어떤 할머니 문답하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학습 문답하기 준비를 시켜야 되죠. 공부하기 위해서.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세요?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 하는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예수고 뭐고 내 몸이나 낫게 해주소.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에 왜 왔어요? 몸이 아프니까 교회에 가면 병 낫는다 해가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젊은 전도사가 예수가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할머니 교회 잘 다니면 병 나을 겁니다 하면 그 할머니의 상한 마음이 위로받았을 터인데 그거 말도 안 해주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재산 받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할머니 마음이 어때요? 상했어요. 상처에 식초를 부은 거예요. 추운 날에 막 옷을 벗기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고 뭐고 내 몸이나 낫게 해줘서. 이분에게 진짜 위로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로의 말인데 이분에게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 같고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것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이 복음은 참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 들릴 거예요. 저도 뭐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지만 복음이라고 전해보면 이 두 가지 반응이 꼭 일어나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감사합니다. 막 눈물 흘리며 감격하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똑같은 복음인데. 근데 어떤 분들에는 화가 난대요. 막 화가 난대요. 참 희한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20절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으냐. 겉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참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 좋게 위로하고 다독거려주라 이런 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십자가라는 복음의 완성에 비춰서 이 말씀을 볼 때에는 복음이 전거될 때에 진짜 마음이 상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음은 정말 생명 같은 위로의 말씀인데 내가 예수고 뭐고 복음이 뭐고 상관없고 그저 내 몸이나 편하게 해주세요. 내 환난이나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는 그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당신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당신의 그 자존심 그게 깨어져야 됩니다. 그 자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상처죠. 얼마나 큰 상처예요. 정말 내 자존심 하나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자존심 하나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 자존심이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박국서 말씀처럼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까요? 복음 앞에 기쁨으로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 이게 참된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뭘 다른 걸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21절 보십시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원수가 배고프면 뭐 하라고요?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하라. 이런 원수가 배고프면 고소한 거 아닙니까? 원수가 목마를 때 네 나한테 그렇게 나쁜 짓 하더니만은 잘됐다 이놈 목도 말라라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수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것을 갖다 주래요. 가서 때려 죽이려고 하지 말고. 원수가 목마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 마실 뭐 갖다 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다. 상을 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핀 숯을 머리에 올린다는 게 뭘까요? 핀 숯을 머리에 올려둔다. 이 벌겋게 숯불 핀 거, 고깃집에 벌겋게 숯불 핀 거 그걸 머리에 올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핀 숯을 머리에 올려둔다는 말은 앞에 이 말이에요.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 목말라 하면 물을 갖다 주는 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 뭘 올려두는 거라고요? 벌겋게 핀 숯불을 올려두는 거란 말이죠. 그럼 숯불을 올려두는 게 뭐냐라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원수의 머리에 핀 숯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머리에 핀 숯을 올려둔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원수의 머리 위에 핀 숯을 올려둔다는 것은 일단 착한 일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착한 일.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거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것이 그 원수 머리 위에 핀 숯을 올려둔다. 그럼 핀 숯을 올린다는 게 뭘까?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그런 뜻이 있대요. 애굽, 이집트 안에. 그러니까 어떤 죄인에게 이제 숯불을 이고 가게 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숯불을.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 용서받았다 이런 의미로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인용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성냥이 귀했습니다. 성냥 한 알이 귀했단 말이에요. 성냥 이전에 불 어떻게 피웠을까요? 성냥 이전에는 부싯돌로 켰을까요? 그 부싯돌 불 그게 여름에요. 부싯돌 그 불 잘 안 붙습니다. 부싯돌 때려서 이렇게 불을 겨우 피운단 말이에요. 부싯돌을 때려서. 그 당시에는 정말 불씨가 귀해요. 그래서 며느리가 살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불씨를 잘 보관하느냐 끄트리느냐에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불씨를 잘못 보관하면요, 그래서 아침에 밥 하려고 나오면 불씨가 꺼져 있으면 이 며느리 쫓겨나야 돼요. 근데 어떤 옆에 며느리가 내하고 원수라, 평소에 원수인데 그 원수가 불씨가 딱 꺼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됐다. 불씨 안 빌려줘. 불씨 좀 빌려줘. 불씨 없으면 나 지금 시어머니한테 쫓겨나. 이게 불씨랑 쓴 불을 떼고 나면 그 불을 재로 다 꺼지기 전에 그 빨간 숯을 재로 팍 덮어야 돼요. 그래서 재를 덮어서 공기가 이렇게 안 들어가도록 잘 보관해두면 아침까지 그 불씨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불 소식에 넣어서 입으로 호흡 불면 불이 다시 피거든요. 불씨 보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원수가 불씨가 꺼졌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씨 좀 빌리러 오면 안 줘야 되겠죠. 근데 그 불씨를 듬뿍 떠서 어떻게 해요? 위에 다라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옛날에는 옹기그릇에 불씨를 담으면 돼요. 안 뜨거우니까 옹기그릇에 팍 떠서 불씨를 담아주라. 자, 그거 좋아요. 왜? 이 불을 올려준다는 개념이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는 거니까 불을 담아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뭐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준다 그랬거든요. 이게 또 뭐냐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일만 해라. 이 얘기일까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또 불씨를 담아준다는 게 뭔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 전체에서 이제 불을 올려준다. 이 불이 도대체 뭘까라고 할 때에 우선은 그 21절 보십시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게 그 원수의 머리에 핀 숯을 올려주는 거라 그랬는데요. 전에 본 잠언 2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24장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절구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수가 넘어지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원수 누구예요? 없어요.
진짜 원수가 탁 넘어지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실패하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가 엎드릴 때 막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기뻐한대요. 자, 이렇게 해놓고 레위기 19장 18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어떻게 하지 말고요? 갚지 말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구약 성경을 핵심 요약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의 핵심 강령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수가 사랑해 집니까 안 해 집니까? 문제는 큰일 났네 이제. 원수가 미운데 사랑은 그냥 미운데 원수가 홀라당 망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레위기에서 원수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동포의 동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원수라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웃을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이제 동족끼리 이스라엘 안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동족이 아닌 이웃일 때, 그러니까 이웃 나라일 때에 원수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이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형제가 나를 원수로 여길 때에 그 사람이 원수가 해요. 원수가 돼요. 다시요. 원수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한 사람은 정말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그 용서하고 사랑을 오히려 원수로 갚는 자들, 이들이 원수예요. 그럼 이 원수는 내가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 거 맞지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죄인인데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나왔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라 그래요. 근데 나는 정말 형제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형제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희생, 헌신,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 나를 해서 끊임없이 모함하고 뒤에서 욕하고 공격할 때에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나의 원수잖아요. 그럼 그런 원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참고 참아도 이건 견딜 수 없다. 한판 해보자. 라고 나오지 말고 원수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원수라는 것도요. 어떤 상황에서 원수가 되느냐를 또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 35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5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에 읽는 내용이 시편 35편이었던 거 아세요? 읽은 사람만 압니다. 시편 35편. 차례대로 읽는 우리 성경 내용이 35편이 들어가는데요. 이걸 보다가 그래 이 부분이 연결되겠다 해서 이제 같이 보는 겁니다. 시편 35편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럼 누가 과연 원수이냐 이 말이죠. 35편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13절. 아까 다윗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날이 뭐가 환난 날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음으로 까닭 없는 고난이 올 때 그때가 뭐라고요? 환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당하는 환난은 그냥 세상살이가 힘들다.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당하는 환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나는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는데 그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할 때 이게 환난이라 그래요. 전혀 다르죠, 개념이.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전부 성경에서 어떻게 환난이라고 쓰느냐 봐야 돼요.
세상들이 막 환란 들고 힘들 때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당신 예수 믿으면 그 환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 환란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똑같아요. 그 환란 쑥 안 해결되더란 말이에요. 진짜 환란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찬송하는 내용이 뭐냐? 13절입니다. 나는 12절부터 볼까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에 뭘 베풀었어요? 선을 베푸는데 상대방은 뭘 해요? 악으로 갚는단 말이에요. 이게 까닭없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보세요. 어떤 형제가 병이 들었어요? 오늘 한 교회라고 생각해봐도 돼요? 병들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정말 형제를 대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곡함같이 그렇게 슬퍼하며 형제로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넘어짐에, 그런데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보세요. 이게 원수예요. 그러니까 언제 원수가 되었다고요? 언제 원수가 등장해요? 나는 형제를 위해서 정말 사랑했는데 그 형제가 내가 넘어질 때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나를 치기를 마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원수예요. 이런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게 17절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한 팔짱 끼고 그냥 보시고 계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져주소서라고 이렇게 강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은 원수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고 마실 것을 주신 겁니다. 실제로 뭐도 주세요? 떡도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이렇게 주셨죠.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은 섞는 양식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섞지 않는 양식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이 떡을 먹어도 죽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어라. 생명의 떡이고 내 피를 먹어야 그 생명의 제3을 얻게 하는 생명의 음료수라고.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가 정말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배고플 때 먹을 것이 되는 것이고 줄을 때에 먹을 것이 되는 것이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이 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부들의 주석에서도 원수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것을 주라는 것은 육체의 배고픔과 목마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음식과 영적 행사를 다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존자 베드라는 그 3, 4세기의 그 교부들이 설교한 내용에 그게 나옵니다. 또 이러면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정말 유명하잖아요. 4세기 사람인데 아우구스티누스, 존귀한 자 이런 뜻인데 우리는 흔히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해요. 핀 숯을 올린다는 것은 그들이 뜨거운 참회와 탄식이라고 합니다.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므로 그 사람의 오만이 치유되고 그는 비참한 상태의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의 원수였음을 마음 아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핀 숯을 그 머리에 둔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머리 위에 삭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잠언 25장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가 배고파하던 음식 주고 목말랐던 물을 마시라. 물을 마시게 해주라. 그리 한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리라. 핀 숯을 그 원수의 머리에 올려둔다는 것은 원수들에게 뭘 베푸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친절을 베푼다 이렇게 보죠. 그래 내가 끝까지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원수가 마음을 바꾸어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도 들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시편 35편에 봤잖아요. 나는 원수에게 뭘 베풀어요? 끝없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원수는 나를 어떻게 하고요? 공격해요. 그럴 때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 이제 핀수틀 두는 건데, 핀수틀 아까 조금 전까지 살펴보니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정말 그 호의에 의해서 내가 마음에 부끄러움을 깨닫고 참 나는 당신의 원수였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군요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 그게 핀수체의 기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단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닌, 그래서 아모스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정말로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복음 전해주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책망하죠.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죠. 우리의 헛된 욕망들을 깨뜨려요. 그럴 때 아파요. 그러나 아프고 무너지고 깨어지지만 그 복음을 전해주는, 즉 내 배고픈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받아들이면 정말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내 마음에 찔림이 와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형제를 얻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배척해요. 나는 그를 사랑했는데 그는 나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그 복음을 배척하는 자는 그 머리 위에 숯불이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숯불이라는 것이 두 가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회개할 기능이 되지만 하나는 심판의 기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2장 20절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제 잠언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2장입니다. 20절,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지금 잠언서 읽은 말씀 그대로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전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 뭔가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0절과 가장 가까운 단락은 14절이거든요. 12장 14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말라면 마시게 하라. 아니, 나를 박해하는데 나를 어떤 사람이 박해해요. 그럼 이 박해는 어떤 박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그가 나를 박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남이 박해하는 것은 당연히 받는 박해예요. 그건 박해 아니에요. 그걸 무슨 고생? 개고생이라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막 주의 이름으로 박해받는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그래서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무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거든요. 율법에 여러 흠이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는데, 아니 예수를 보니까 뭐예요? 이거 완전 나사렛 이단의 괴수예요. 아니 여호와만이 주가 되시는데 세상에 나사렛 이단의 괴수 예수, 그것도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 예수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부름이거든요. 여호와를 주라고 호칭하니까. 그런데 주라고 호칭하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아니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여호와의 호칭인 주라고 부르니까 그 예수 믿는 인간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스데반 죽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고, 대제사장 공문 받아서 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 다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은 율법의 열심으로 열심히 했을 때에, 율법에서는 분명히 네가 네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라 그러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 그랬는데, 지 바울은 무슨 짓 하고 다녔어요? 요놈들 원수들 요거 다 잡아 죽여야지 이러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가치가 바뀌었어요. 율법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드러나는 거죠. 그 죄인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웬 사람인지 알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원수되어 있다는 것을 알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내가 연약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되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원수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에게, 원수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나는 그를 미워하고 그를 박해하고 그를 죽였는데 그는 나에게 진짜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피를 나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내가 연약해 있을 때에, 죄인되어 있을 때에, 원수되어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구약 말씀을 새롭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수에게 뭘 하라고요? 먹이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마시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숯불을 그 물 위에 올려둔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으로 뭘 받았어요? 온갖 핍박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핍박 받을 때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축복했습니다. 바울 자기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이 말씀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안 지켰어요. 원수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해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이게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원수가 너무 많거든요.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이 원수를 위해서 그냥 먹을 것 주고 물 마시게 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살과 예수의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라는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십자가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잠언서 25장 20절에 나오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 위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그 숯불을 삭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타는 숯불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임을 성경 몇 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8편입니다.
8절 보십시오. 시편 18편 8절. 이 하나님의 무심한 심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숯불로 막 등장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자, 환난이 어떤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무시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까닭 없는 환난을 당할 때 그걸 환난이라 그래요. 그죠? 이제는 딱 이렇게 단어가 보이죠, 이게? 내가 환난 당할 때에 믿을 수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왜? 내 품에 누운 아내도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품에 누운 아내도 믿지 말라고. 나와 함께 밥 먹을 때에 밥 먹었던 형제가 발 뒤꿈치를 들었다고. 다시 그거 고백해요. 인생 믿을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그래서 환난을 당하니까 그 환난 중에 보세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는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그가 그의 성승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까닭 없이 환난 당하는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까닭 없이 고난 당할 때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원수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 이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영임한 구약의 사람들, 그래서 영임한 신약의 성도들이 까닭 없는 환난, 복음 때문에 까닭 없는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심판은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럼 쪼다 빙시 같죠? 그래서 쪼다 빙시 같아. 원수를 내가 갚아야 이야 힘있다 이럴 텐데 또 바보 같아. 원수도 못 갚고. 원수를 못 갚을 정도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성준 씨 알겠어요? 원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어요, 지금. 자기 말 같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금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리고 뱉어가면 심판은 우리 머리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8절 보십시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어들어. 하나님의 코에서 막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데 타는 숯불이에요. 숯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다 이 말 아닙니까?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시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을 인하여 환난 당하는 자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원수 감독 하나님께 맡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숯불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자기 머리에 지금 숯불을 쌓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0편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0편입니다.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가려주셨다고요. 한번 보세요. 지금 140편 1절도 보세요.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환난은 뭐 때문에 환난 당한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기름 부음 때문에 환난이고 이건 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만 다윗이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6절 시편 140편 6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사람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머리를 주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길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 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댈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듣게 하소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와 긍휼이라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머리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수풀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해 놨대요. 그럼 그 심판의 증거가 뭐예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환난 날, 심판의 날을 딱 정해놓았어요. 그 날을 정해놓고 그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살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리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머리에서 숯불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진노의 숯불, 심판의 숯불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자기 머리 위에 숯불을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실 것이 없어서 가란 게 아니라 먹을 것이 배고픈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의 시대에 예수님의 그 살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이게 먹을 것이고 이게 정말 마실 거예요. 진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이게 숯불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배척하면 그 숯불이 차곡차곡 솟는단 말이에요. 이곳 한번 봅시다. 로마서 조금 전에 찾아봤는데 2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하면서 남을 막 판단하고 정죄했죠. 이걸 누가 이랬어요? 바울 자기도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원수된 자기가 예수님이 정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과 살을 원수된 자기에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율법이 뭔지를 알은 거예요. 그래, 네가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남을 판단하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판단해놓고 저 사람 죄를 지는 판단하고 지도 똑같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시도록 지금 2000년 동안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세요. 주여 그것을 내가 받아야 하겠나이다고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진노의 숯불이 떠나가는데 나 그거 필요 없어. 예수의 살가 필요 없고 나는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해. 그래 내가 내 앞에서 원수들을 꼼짝없이 할 거야 라고 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머리 위에 뭘 삭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삭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같이 읽읍시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샀는도다. 차곡차곡 머리에 삭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다시 보십시오.
하나로 다 연결돼요. 성경은 전부 하나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12장 14절부터요.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의 양식을 주신 분을 받아들였어요. 그전에는 막 예수 핍박해요. 원수 막 핍박했잖아요. 원수라고 핍박했는데 진짜 원수된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선한 일을 도모한 게 뭐예요? 바울처럼 복음을 그렇게 전한 거잖아요.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란 말이에요. 원수에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면 그 생명의 양식, 예수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뿐이에요. 그러면 가끔 받아들인 자가 있으면 너무 기쁜 거죠. 형제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박해를 해요. 박해한다고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심판에 맡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 심판을 쌓고 있거든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숯불이란 게 이런 의미구나. 그 숯불이란 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말씀이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숯불이 떠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뺏어가는 자는 그 머리에 지금 숯불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이걸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한 권 말씀 마무리할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살고 있거든요. 자, 위에서는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죠. 천사의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조카 롯을 위하여. 그래서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그 롯과 롯의 처 두 딸 보고 빨리 떠나가자고 합니다. 미적미적거려요. 사위들에게 말하니까 사위들은 어떻게 말해요? 농담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불이 네 위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 위에 있다. 지금 복음은 그거 전해야 됩니다. 당신 회개하고 예수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머리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2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삭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흑교인데 농담하지 마세요. 그들 심판받잖아요. 그런데 롯과 가족들도 미적미적해요. 안 나가려고 해요. 옛날에는 성읍에서 떠나면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 성에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사는데 성을 떠나라 못 떠나니까 천사가 손을 잡고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거든요. 지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금 우리 위에 숯불이 쌓이고 있어요. 이게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른 번역으로 보면 상 주신다. 그럼 이 복음을 받은 이 자체가 상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이고 이 복음에 참여되는 게 상이에요.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리 위에 지금 핀 숯불이 놓여 있지 않는지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거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이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역시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를 박해하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원수를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며 또한 복음